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주일이 됐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몇 번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번 주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또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질까 하면서 이제 지나온 좀 시간이 이미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당하게 됐는데,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겨울 동안에는 더 전염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 없어요. 매주일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이번 주 해서 한 주간씩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교회가 국가와 교단의 그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쉰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를 쉰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또 주님께 이제 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괴질로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도 타격을 받고, 하여튼 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이 코로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쪽은 갈릴리 쪽이나 유다 쪽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뭐 신경 안 쓰는 완전히 버려진 지역입니다. 완전히 방치가 된 지역인데, 이곳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단 첫째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 사회는 위생이 취약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영양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생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엄중하게 관리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이제 이렇게 그 겉으로 피부가 망가지고 그 모습이 이제 흉하게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아무도 장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장애자가 없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유대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 올라올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 내지 말라 뭐 이런 그 말을 한 것을 봐가지고 장애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유대인 그 신학자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처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혐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혐오란 말의 어원을 보면은 어느 동네가 있는데 동네에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병이 돌아요. 그 낯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면역이 됐겠지만 그 낯선 사람이 가지고 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동네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병이 돌고 하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극히 꺼리고 싫어하고 거기서 이제 혐오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나병을 굉장히 혐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상해서 육체적인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알지 못할 때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에 뭐 이렇게 촛불을 켜는데 어쩌다가 촛불이 하나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거 어떻게 안 좋은 징조다 뭐 이러면서 아니 무슨 촛불이 꺼질 수도 있지. 근데 인간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꼭 그렇게 중요한 날에 뭐 하나 촛불이 꺼지면 그게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징조나 암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으로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시하고 사는 것 같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생기는 나병이 있지만 그러나 나병 그 자체, 나병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굉장히 혐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걸 꼭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상한 것은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13일 같은 걸 싫어한다든지 제가 선교사 앞에서 재채기를 탁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하고 큰 소리를 팍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원래 그 재채기를 하면 혼이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우리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인간들이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나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병은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구약 성경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게 그게 아주 읽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일단 몸이 좀 이상해요. 이거 나병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진찰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반점이 어디에 생기고 피부는 어떻게 이제 그 짓물러 있고 하는 것을 쭉 이제 이렇게 보는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잘 진찰한 다음에 성경이 기준하는 대로 그게 나병 환자가 맞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그때 그 순간부터 가족과 떠나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떠나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접근을 못 합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 데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서 그 의사를 전달해야 되니까 소리를 이제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그쪽에 있느냐, 아무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곳이라서 그 나병 환자들이 지내긴 좋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물론 가까이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도 되는데 그들은 그것까지는 몰란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보통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 돈을 던져주거나 빵 한 조각을 던져주겠죠. 근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그거는 빵 한 조각이나 동전 한 개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상황의 그때의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욕이 아니라 그냥 기쁘게 이게 들을 수 있거든요. 저기 초등학교 다니던 동창을 정말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때 다니고는 영 못 만났는데 어떡하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너 웅주 아이가 뭐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이 문둥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반가워하는데 그때는 그 문둥이 자식아 이러는 게 그게 이제 그 욕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해버리면 그때의 그 뭐랄까 환경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글자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달할 때는 욕이 아니었는데 글자로 쓰면 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 뼈가 들어있는 말이었는데 글자로 쓰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 그 말을 할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냐면 또 이 문둥병이 나으면요, 그걸 또 나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몸을 또 진찰을 잘해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이 정결해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몸을 정결케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진단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문둥병이 나병 환자에 대한 두 개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적인 전통입니다. 그건 진단만 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병을 누가 고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고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고치는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응?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사가 왕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나병을 고칩니다. 제사장은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대로 제사장에게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돌로 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사장에게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정말 기뻐했겠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급하게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게 제일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진단되고 입증이 돼야만 그 다음에 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못 만났던 가족들도 좀 만나고요. 이제 직장에도 복귀를 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다들 제사장에게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제사장에게는 못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나병에 걸렸을 때나 안 걸렸을 때나 똑같이 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그 말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디 유대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지나가게 되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라도 삥 둘러서 유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사마리아 사람 자신도 제사장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의 종교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뭔가 그 종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문둥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부터 열심히 뒤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에 있던 그 우리 동기 목사 교수로 있던 동기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 만나기에 바쁜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만큼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 만나는 게 급해서, 제사장 만나는 게 바빠서 간 거거든. 그러나 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만나는 것이 급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뭐 별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그런 처지 되면은 일단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제사장한테 가기가 급했겠죠.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9명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그렇게 내쫓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근데 그 처지가 나중에 축복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처지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9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9명 보고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해라 그렇게 요구한 거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가서 보이고 나으면 그 다음에 나은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자기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알아서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걸 감사하라고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시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누가 와서 물어요. 12년째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우리는 기도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하면 마치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응답을 요구할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언제까지 조지 물러가 자기 친구의 아들이 예수 안 믿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조지 물러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죽은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면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죽은 게 아닌데 죽은 다음에도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다음에 응답됐으면 응답된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감사할 텐데 늦게 응답이 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데 이 구원은 제가 볼 때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은 다시 또 재발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뭐 감사 안 했다고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신의주의 마전교회 목사님이 기도의 권능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이니까 그랬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 등에 등창이 나는데 옛날에 항생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낫질 않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서 나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하는데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했더니 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아침 식사가 안 됐는데도 따라와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늦게 오더니 오늘은 신방 못 갑니다. 또 며칠씩 신방 못 갑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면 신방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약속을 어기고 신방을 자꾸 안 하니 이러다가 지옥 자식 될까 염려되오니 쌍들이 예전에 그 다쳤던 곳에 갑절로 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받으면서 나는 아멘 안 한다. 아멘은 안 했는데 진짜로 쌍둥이 등창이 났어요. 예전에 등창에 쌍둥이 등창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또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얘기 제가 실화인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 그걸 경험한 아들이 우리 목사거든요. 우리 1년 선배거든요. 요즘에 목사들이 그런 권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이 한번 고쳐주시면 그거 재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만 고치고 돌아가 버렸어. 잘 살았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아마 낙원에 같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더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받고 우리가 감사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그래요. 잘 될 때 오히려 감사가 잘 될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러나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잘 될 때의 감사, 축복 가운데 감사는 그냥 감정에 들떠서 하지 마음에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작은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감사할 때는 깊은 영혼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편안할 때의 감사보다도 더 깊은 영혼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